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농작물도 많이 열려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새끼도 많아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토지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그 자체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잘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쓰면은 돈도 좀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잘하면,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면 뭐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머리를 좀 더 많이 써라, 머리를 좀 더 굴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좀 더 똑똑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물론 공부를 잘하면, 전문직을 가지면 뭐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잘 굴려서 전문직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르면은 너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잖아요. 지식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학問으로 부를 축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거죠. 지적. 지식을 사용할 줄 알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IQ예요. IQ 지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잘 사는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 좋은 민족들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되게. 확률적으로 보면 IQ가 높은 민족이 생산성이 높아요.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선진국, 강대국 소리를 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은요, IQ가 가장 높은 민족, 그 나라를 보면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2위가 한국이에요. 그 3위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4위가 이란이고 5위가 싱가포르인데, 근데 미국은 30위예요. 30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은 45위예요. IQ 지수가. 자, 근데 경제 대국 순위를 볼게요. 경제 대국. 1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2위가 중국이에요. 3위가 러시아고요. 그리고 4위가 영국, 5위 독일, 6위가 한국이에요. 6위가 한국. 그리고 일본이 8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0위예요. 자, 보세요. 미국인들의 IQ 지수 그 순위는 30위예요. 그럼 경제 대국 순위에서도 30위가 돼야 좀 뭔가 맞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지 않아요, 이치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나요.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1위와 2위는 엄청나요. 자, 중국이 뭐 IQ 지수도 높고 그래요. 경제대국 2위긴 한데 IQ 지수 순위로는 미국이 30인데 중국은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아직 어쩔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려고 길을 쓰지만. 그쵸? IQ 지수로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은 인디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차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죄예요. 그들의 죄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인 것은 맞아요.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그 주요 요직들에는 상당수고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인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요직에서 아주 주요한, 아주 중요한 자리, 그 나라의 각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뭐 행정적으로라든가 재정적으로라든가 경제적인
정치,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은 거의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 정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미국과의 유대 관계가 끈끈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7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거든요. 730만 명, 이스라엘에. 근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65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80만 명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730만 명 유대인인데 미국에 650만 명이면은 미국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사는 거죠. 엄청난 숫자에. 그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인간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고 미국에 엄청 많이 살아요? 아니에요. 650만 명뿐이 안 돼요. 근데도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자, 보세요. 머리가 좋은 민족이 강대국이에요?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우선 머리가 좋은 민족들이 주로 잘 사는 국가들이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북한을 보세요. 자,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한민족이잖아요. 그럼 IQ 지수가 얼마나 뭐 차이가 나겠어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 근데 북한 보세요. 잘 삽니까? 못 살잖아요. 좋은 머리로 생산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체제예요. 구조예요. 경제 구조. 그래서 북한은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머리는 좋지만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죠? 미국을 보면 좀 달라요. 미국은 IQ 순위가 30이에요. 뭐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데 경제 대국 그 순위로 보면은 뭐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계, 경제계를 거의 조종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IQ 지수는 전 세계에서 45위예요. 예? 45위인데 경제대국 그 순위도 45위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훨씬 높잖아요. 그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세상에서는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리고 지혜로워서 지적인 능력이 높아서 미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지적 능력만으로는 유대인의 그 창조성, 번성함, 이런 번영, 이것들 설명할 길이 없어요. IQ 지수는 45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IQ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라는 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 입시 때 동양인은 동양인들대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높은 성적대로 순위를 매긴대요. 그러니까 하버드도 그렇대요.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대로 그 안에서 일정 비율의 사람들을 그 안에서 점수 잘 받은 사람들 뽑고,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그 안에서 뽑고, 백인들은 백인들 안에서 경쟁해서 잘하는 사람이 하버드 가고, 동양인은 동양인들끼리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또 하버드로 가고. 자, 근데 왜냐면 동양인들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대요. 학업 점수만으로는. 그래서 다른 그 인종들하고 경쟁을 안 시키는 거죠. 동양인들 점수가 전반적으로 학업 점수는 높으니까. 근데 하버드라는 그런 대학이 아이비리그가 미국에 보면은요.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뉴욕에 있을 때 2세들, 한인 2세들 영어권 설교, 영어 예배 인도하면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한 명이 이제 하버드를 갔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지만 공부만 잘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사회 봉사라든가 뭐 악기도 최소한 한두 개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전인적인 그런 점수를 보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동양인들의 점수가 백인들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대요. 공부만으로는. 학업 성적만으로는. 근데 점수대로만 하면 동양인들이 아이비리그는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미국 대학에 들어가는 게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플러스 딴 게 또 돼야 돼요.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IQ 순위만은 아니에요. IQ 순위만으로 되면은 동양인들이 다 해야죠. 다 요직을 차지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2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한인 목사,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이제 미국인이죠. 그 한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백인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 백인 친구보다, 이 백인 친구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보다 자기가 공부 훨씬 더 잘했대요. 근데 백인 친구는 뭐 학업 능력이 아주 좋지는 않았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자기는 한인교회 2세 사역을 하러 갔대요. English Ministry, EM 사역하러 간 거죠. 영어 사역, 영어 설교하고 영어 예배 인도하고 2세들 위해서. 한인 2세들이 한국말 예배에서 한국말 설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2세 사역하러 갔는데 백인 친구는 미국 백인교회에 갔대요.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기본 시작하는 그 액수 자체가 완전 다르대요. 완전 다르대요. 기본 액수 자체가. 출발선부터가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대우를 잘 받는 게 약간 좀 의아했대요.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이. 뭐 이랬겠죠. 그래서 더 대우를 잘 받으니까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미국에서의 그 동양인 2세들의 현 주소거든요. 미국에서 영어를 하니까 영어 하죠. 교육 잘 받아요. 공부 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회에 진출하는데 위로 올라가서는 어느 정도까지 위에 올라가는데 그 위로는 또 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주류에는 완전히 못 섞여요. 이게 미국에서 태어나도 동양인들의 그 현실이에요. 더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해요. 근데 못 올라가요. 현실이 있어요. 동양인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학부모들 높아요. 한국분들도 중국인들도 교육열이 높아요. 이미 롱아일랜드 뉴욕에도 학군 좋은 데는 중국인들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또 잘하고 IQ도 높으니까 잘해요. 근데 그 능력대로 공부를 잘하는 거대로 대우를 받아요? 사회 나가서도? 아니에요. 한자를 사용하는 그 동양인들 있죠? 혹은 게르만 계통 사람들이 IQ가 좀 높대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IQ 지수고 뭐고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모든 거 초월한 초강대국이 바로 미국이에요. IQ 지수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미국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IQ 지수 45위의 유대인들. 자, 미국과 유대인들을 보세요. 미국의 경우를 보세요.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세요. 머리 좋은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지금 좀 다른 차원인 게 느껴지지 않아요? 크게 큰 상관성이 있으면서도 아주 큰 근본적인 그 관계는 없다는 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머리 좋고 인간이 능력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저는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이 뭐 지금은 많이 타락한 문화들도 있다고 헐리우드 영화들 통해서 보지만 미국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바이블 벨트 아직도 튼튼해요. 아무리 무너졌다고 해도 지금도 튼튼합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기초 아래 세워졌어요. 어쨌거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주별로 다 다르거든요. 주마다 분위기가 보수적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래야 대통령이 돼요. 미국은. 그래서 신앙이 문화와 생활 가운데 녹아 들어갔어요. 미국은. 지금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면모가 정말 많이 없어졌지만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들 엄청 해외에 보냈고요. 재정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많이 쓴 나라이면 분명해요. 복을 받았죠. 물론 유대인들이 억척스럽게 돈을 밝히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유대인들만 돈 밝혀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 돈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도. 그 욕심으로부터.
근데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하고 차별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욕심은 다 많아요. 유대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욕심 있어요. 돈에 대해서. 하지만 유대인들이 차별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입으로 외우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뉴욕 브루클린에 보면은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회당 갈 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버스도 안 타요. 차도 안 타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사용 안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그리고 버스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불이 확 들어오죠. 불이 켜지잖아요.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전기로.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전원이 딱 들어오면서 6층 그게 6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쓰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옛날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게 율법에 있었대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완전히 쉬어라. 노동하지 말아라라고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약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안식일에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로 그냥 불 딱 켜면은 바로 불이 확 붙잖아요. 노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불을 피우는 게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었대요. 불 피우는 밥 먹으려고 불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밥을 요리하기 위해 불을 만드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이런 노동조차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과 위배가 된다. 못 지킨다. 쉴 수가 없다. 불 피워서는. 그래서 불 피우지 말자. 그 전날에 음식을 다 해놓자 해서 음식은 그 전날 다 해놨대요. 그게 유대인들이 안식일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하게 된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킬 때 전기불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불 피우는 건 아닌데 불이 틀어졌으니까 불이 켜졌잖아요. 전기불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불을 피운 것을 불을 피우지 말라는 자신들이 만든 그 유대인들만의 율법 있죠. 그 전통. 그거를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걸어 다녀요. 자동차 안 타죠. 자동차 시동 걸 때 뭐로 움직여요, 그게. 엔진 열 불태워서. 그렇죠? 차도 안 타요. 걸어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이 브루클린에는 한 블락블락마다 있어요. 너무 멀면 못 가니까, 걸어가지 못하니까 블락별로 있어요. 언제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까지 율법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옹호하지 않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는 그 정신은 참 존경할 만해요. 근데 주일에 버스도 타고 엘리베이터는 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손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손으로 일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이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노력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다 걷어가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열매 맺은 것 짐승들이, 산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날아가는 새가 다 먹게 해버리면은 저희는 거두는 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한 것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값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희를 살리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못 삽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랑하는 딸의 방으로 갔대요. 딸이 기다리면서 어떤 자기가 선물 받았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래요. 이 딸이 아주 아름다운 구슬이 들어간 상자를 보여주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 구슬 보고서 이거 누가 줬냐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말하래요. 하지만 이거 불에다 던져버리래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선물 받은 거를. 그래서 소녀가 그 말을 들어요? 요즘 같으면 절대 안 듣죠. 근데 이 소녀가 잠시 당황을 했대요. 망설였대요. 참 착하죠? 망설이고 당황하는 것조차도 착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이게 굉장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소녀에게는. 딸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는 또 말을 해요. 강요는 안 하겠다. 너의 선택을 믿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이유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왠지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건데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순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또 했어요. 아주 정말 고심을 하다가 불 속에 던져버렸대요. 참 착하죠. 순종한 거예요. 그 일 후에 이 아버지가 그 딸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선물로 딸아이에게 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어서.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믿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게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머리가 좋아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는, 그리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